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은 종교적인 최대의 헌신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가 신전을 화려하게, 장엄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전들이고 그 흔적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판테온은 서기 27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해서 12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완성을 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도 거의 100년 공사 끝에 이제 완공한 신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특정한 한 신을 위한 신전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위해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말 그대로 만신전이라고 말하고, 본래 로마에는 많은 신전이 있지만 혹시 신이 있는데 몰라서 빠뜨린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이 노할까봐 만신전을 지어서 개인 사당이나 신전이 없는 신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만신전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609년에 교회당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9년에 교회당으로 개조된 것이 거의 지금 14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만신전 안에 들어가 보면 성화로 가득한 그런 이제 건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울었다 하는 그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전은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의 터는 헤롯 성전의 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본래 성전 안에서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었지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바꾸는 일, 그리고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될 성전이 시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동문서답과도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21절로 2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장엄하게 지었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인 동시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을 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그곳에다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막과 달랐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성소였다면 성전은 고정된 성소, 움직일 수 없는 성소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받은 축복이며 특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둔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자신들이 필요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가서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침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비어있는 건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공간, 이런 데서 아무리 완벽한 순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으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흥분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죄명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해석을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것이 진리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마치 씨를 굳은 땅에 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은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싹이 납니다. 어떤 기도, 어떤 설교, 어떤 전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싹이 트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보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은 사람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참여의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이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이 쌓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란 무엇입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 중에서 하나라도 불편하면 온 몸이 불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고 꿈의 숲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를 찾기보다는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서 처음 불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호는 대단히 명예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별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이후 불과 50년도 못되어 얻은 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의 숲 교회라고 하면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여러 가지 별명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런 날이 불언간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건물을 처소로 삼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지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인데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이 사탄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새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한 영에 매인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가 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성도입니다. 서로 연합된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